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말로만 있는 것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저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광주성안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살리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세우는 교회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강주성안교회 안에 살리는 역사가,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보물들, 또 왕궁의 보물들을 죄하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군대는 해산되어져 버렸고 모든 기술자, 좀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유대 땅에는 힘없는 사람들, 늙은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야,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인가?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와 절망을 알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그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본 비전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다시 살아나는 비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여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그 뼈들이 심이 많이 있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것입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보물들은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농사 지을 땅에도 돌들을 다 던져버려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이 난 것입니다. 마른 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부도덕하게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죽어 썩어서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마른 뼈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사라져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말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심이 많고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주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날마다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것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아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도무지 살 것 같지 않는 죽어 오래되어서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니 도무지 황당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도저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집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대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즉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관에 담아 메고 가고 있던 그 관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어서 관에 메어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자도 살려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죽은 자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말 들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또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귀 같은 무서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터널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병호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부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에 하게 하셨습니다. 12권의 소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우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살아있네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살아있네요.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삶에 지친 영혼들아, 문제에 지친 영혼들아, 질병에 지친 영혼들아, 이 시대의 메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너희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지친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땅을 살려내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새벽 예배에 시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같이 무가치했던 존재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아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 바람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생기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말을 성령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살아나는데 살리는 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에게 선포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살려내려면 생기가 불어오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생기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때문에 낙심하는 가족은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교회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인간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것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면서도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해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 걸작에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 있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흡사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와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힘없고 나약한 노인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흡사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희망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서 생명을 보셨습니다. 소망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메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서 군대를 이루게 된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강주성한교회는 군대와 같은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났다는 것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가 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말씀을 듣고 그 뼈들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움직였다는 것은 행동한 것입니다. 죽은 뼈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신앙, 죽은 교회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또 에스겔의 대언한 말씀을 듣고 그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 자기 자리로 다시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뼈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강한 교회 되어집니다.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이 달라도 하나를 이룰 때 군대 같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이 살려내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는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로,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강주 성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흥분하지 않는 우리들, 너무나 이성적인 우리들,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다 따져보고 너무나도 차분하게 일하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좀 미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고달파도 열정적으로 살아봐야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저보고 워커홀릭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민기적되면서 살다가 볼품없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 아니라 활활 타오르다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지더라도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 자신이 보기에도 좀 멋지게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좀 멋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죽어있는 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을 다시 살리는,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는,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현실을 바로 직시하며, 죽어있는 우리 현실을 바로 직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토록, 생기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모든 질병을 이겨내며,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든든히 세워가자는 군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붙들고 있는 죽음과 미움의 영을 생명과 사랑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군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삶 동안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